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못하고 줌으로 우리가 각자 방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여기가 익숙하네요. 그리고 일단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네. 이번 그 주빌리 위클리가 40화례라고 합니다. 어느덧. 그래서 이제 50회가 2주 남았어요. 예. 어느덧 1년이 다 된 거죠. 뭐 사실 한편으로는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시작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그 주빌리 위클리가 꼭 코로나 때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도 유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은 피드백 매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가보려고 합니다. 50회는 저희가 좀 특별한 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뭐 기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뭐가 나올까? 많은 관심. 예, 많은 관심. 예. 뭐, 대단한 거라든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각본 없는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지금 계신 우리 패널리스트들이 얼굴이 좀 긴장돼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오늘은 정말 각본이 없습니다. 뭐 보통 각본이 없다면 각본이 없는 건데, 그래도 대강 이런 얘기 할까요? 라고 적어도 뭐 아이터마이즈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던져놓곤 하는데, 오늘은 주제만 있고, 실제로 그 서포인트가 없이 진행을 하는데, 주제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 주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주의 날. 근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썼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 성수 꼭 들어갔고, 온전한 11조 꼭 들어가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전도, 기도, 봉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쭉 일반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의 표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좀 그 이런 형식이라 그럴까요? 좀 외형적인 그런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부터 좀 과감히 탈피해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어떤 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메어놓는, 뭐 컨트롤이라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메어놓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피했는데, 저희가 일단 그 예배 형태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상태로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일엔 도대체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좀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새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평일과 주일 구분이 없어지고 주말도 그냥 평일 같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하는 그냥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주일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주일에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던 어쨌든 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그냥 주일 생활이 조금 어느 정도는 틀이 유지됐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거조차도 이제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 딱 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리듬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얘기를 딱 접했을 때. 각본이 없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무슨 말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기보다는, 네. 그죠? 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있었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소스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또는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신앙고백서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고백에도 이제 주일 또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특별히 소요리 문답, 이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소요리 문답에, 이 네 번째 계명과 연결돼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세 질문만 던져볼게요. 질문 58번.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신 것이다. 59번.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됐네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일, 한 주의 첫날을 크리스천 사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얘기죠. 60번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여기 쉼의 개념이 나오고, 또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평상시 다른,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는 일들은 좀 멈춰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했던 건 하지 말고 또 안 했던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공사라는 말은 공적이며 또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제 public and private worship. 그게 이제 주일날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세부득이 한 일과,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세부득이란 말이 뭔가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할 수밖에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그것과 또 하나 뭐냐면 자선사업에, 이걸 이제 영어로는 Th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외에는 이제 긍휼을 행하는 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네. 뭐 이왕 여기까지 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단의 이제 헌법 안에 있는 예배 모범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께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모범의 그 제1장 첫 번째 주제가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일. 거라는 거겠죠. 여기 6가지의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1번,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지내기 위해서 조금도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다 정돈해 놓는다. 이런 얘기겠죠. 2번, 그날은 주의 날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며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으로 예배하는 일로 지내는 것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모와 육체적 쾌락의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세상 염려나 속된 말도 금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이거 굉장히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의 손님까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과 주의를 거룩히 하는데 구애됨이 없게 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에 방해되는 일은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4번,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가족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날 예배 때 말씀 잘 전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5번, 개회 때부터 예배의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예배를 처음에 이제 그 개회 선언할 때부터 축도까지 예배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시간에 끝까지 잘 엄수해서 참여해라. 마지막 6번,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영적인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바이블 스타디 가르치라는 얘기겠죠. 신앙에 관한 일을 담화하며 신앙에 대하여 서로 대화 나누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신앙이 약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권고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오늘 좀 뭐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또 한번 새롭게 습득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시 이걸 이제 듣는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건 좀 뭐 좀 어렵다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예,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다 타당하네요 라고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역자의 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치면 살아내면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 읽고 계실 때 성도님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볼 때 조금 숨이 막힐 수도 있겠다. 주일에 해야 될 게 저렇게 많았나? 또는 이제 우리가 주이시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되게 스트릭트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규정만 딱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냥 드는 생각이 이 네 분 목사님께 질문으로 드리자면 특별히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큰 주제가 안식, 쉼과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 두 가지로 그냥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볼 때 사실 현대 지금 사회에서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주일은 그래도 저희가 corporate worship으로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잡이 뭐 의사거나 아니면 소방관이거나 뭐 경찰관이거나 이렇게 뭐 꼭 네세시티가 있어서 꼭 필요하고 실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출장이나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잡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더라도 괜찮다? 아까 사세부득이한 일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외에 내가, 뭐, 웨이터로 일을 하더라도 주말에 레스토랑이 열면은,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크리스천이라고 예를 들면, 주일에 나는 일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같이 일한 동료에게는 누가 되거나 해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직업 자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직업 또한 바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질문으로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 전도사님이 저만 보고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보러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일단 디파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냥 주일 성수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수인지, 이제 그게 한 가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특별한 얘기를 해야지, 엑셉션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얘기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매주일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내가 하는 일의 성격상 해야만 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은 나중에 받아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제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다 세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정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며 이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 것들을 조금 부수적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자보다는 후자편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다면 디테일을 보기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이제 이런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보통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큰 주제가 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했는데, 예를 들면 예배 모범에. 그러니까 정신은 뭐, 제가 봤을 때 소일이 문답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여기서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예배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를 위하여 일단 그 예배 시간 자체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지키되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가정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묶음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을 일시키고 나 혼자 교회 가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묵상하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음식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전에는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도 미리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질문은 저는 좀 불필요한 질문 같아요. 솔직히 저는 주일 아침에는 필히 샤워를 하고 이 예배를 오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정신이 맑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지 불필요한 일을 아침에 괜히 시간 없는데 한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간단히 좀 나누고 뭐 중요한 얘기지만 좀 당연하니까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챌린지가 있다면 뭘까?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이전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나 사실은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을 놓치면 그 시간을 내가 지켰냐, 그 시간에 내가 있었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그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냐, 축도는 받고 나왔냐, 뭐 이런 이제 문자적인 또는 규율, 어떤 계명적인 그런 부분들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내가 오늘 봉사했냐 말았냐, 오늘 내가 샤워하고 갔냐 말았냐.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던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도 그랬고, 이 안식일이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과의 그 관계,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면 결국 주일 성수라는 것은 체크리스트 중에 내가 이거 지켰냐 말았냐, 나 잘못했네, 이거 잘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그 교역자들하고 한두 번씩 이렇게 탁구를 쳤었는데, 탁구 치면 재밌거든요. 근데 탁구 칠 때, 공이 저렇게 날아오니 내가 지금 이거는 드라이브로 받아야지 하면서 이거를 단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탁구입니까? 안 되죠. 재미가 없죠. 그거 정말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뭐 처음에 뭐 골프나 테니스 배울 때 이렇게 부분 동작으로 배우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시작일 뿐이지, 그거를 넘어서는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누린다면은, 저는 믿음이나 그 신앙생활에도 성경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렇게 성장의 분량, 단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화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깊이 아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규율로 지키지 않아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거나 하면은 이런 조금 문자적인 시작도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그 탁구나 테니스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읽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책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 C.S. 루이스의 시편사색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시편에 보면 이제 예배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질적인 것이냐 형태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이 거기에 필요한가라는 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그 형태와 본질, 또는 정신과 행위,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상황 속에 이런 분석적이고 분리적인 그러한 사고 자체가 드러나지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동일하게 성전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그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음악 소리를 듣고 그 막 크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어떤 그 파리죠, 일종의 파리를 참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지, 너희가 페스티벌은 오지만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그것이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선지서에 오면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형태와 내용을 분리해가지고 자꾸 이 내용이 빠졌으니까 형태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는 형태는 형태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억지로 갖다 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분리가 없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에 이제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대하면서 그 먹고 나누는 즐거움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지. 그걸 또 분리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가 이런 이야기 자체가 현대인들의 고민이다. 이게 인간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굉장히 영감 있는 찬송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또 찬양팀이 오늘따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매료돼 있으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찬양대에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가 찬양팀 음악.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음악에 취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얘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음악을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당연히 거기에 뭐 들어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거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탁구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폼이 있고 거기에 어떤 테크닉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며 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예배의 폼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예배가 예배답냐는 얘기는 또 다른 주제긴 하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즐거움을 내가 순수하게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거기에 위선이 따라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어느 누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하면 그 기도 인도하는 그 기도에 같이 동조하고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다든지 그 사람 목소리가 오늘 영 이상하다든지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죠. 비극.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절대로. 그게 비극이고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사실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정말 즐겁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즐겁다는 거는 그냥 되게 단편적인 그냥 즐거움, joy. 정말로 진정한 그 즐거움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와 합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듣고 찬송을 할 때도 정말 그 가사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이나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른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못 누리면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경험하신 적 있으시겠지만 그냥 일만 하다 오는 날 그럼요. 진짜. 그래서 주일 성수가 저게 조금 이렇게 구속적인 또는 이게 좀 막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법조항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맞추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가혹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거의 상식 수준인 것 같은데. 상식이나 매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법을 만들어놔서 못할 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매너다. 이렇게 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면, 뭐, 음식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까지 해야 돼? 뭐, 토요일 날 주일 먹을 거다 준비해야 돼?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끔 손님을 맞으려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일을 주일답게 못 지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렇죠. 얘기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게 그 21세기의 다큐멘터라기보다는. 네, 조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미리 시장을 보고 다 해놓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시대. 냉장고가 차 있지 않은. 그렇죠. 이제 약간 그런 컨텍스트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좀
예배답게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팬데믹 속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너무나 당연한 포뮬라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서,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모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언제든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속히 팬데믹의 위험이 마무리되고 우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 좀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한 어떤 의지 자체가 좀 1년 동안 자리 잡힌 이 완전히 다른 식의 시간 사용과 장소 사용과 그 소위 예배라고 하는 데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의 어떤 그 아주 완벽한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 이제 기준을 맞출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입니다 이제 신앙고백 읽어주실 때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거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주의 첫날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측면이랑 그다음에 구원자로서의 측면이 저희들한테 안식일의 어떤 중심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우석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주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이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모든 이제 형식들이 저희가 어떤 규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나는 뭐 혼자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걸로 만족한다, 이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제 어떤 신자의 역사들, 교회의 역사, 이 수천 년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주신 어떤 방편들이 뭔가, 이제 은혜의 방편들이 뭐 말씀이 있고 뭐 기도가 있고 이렇게 뭐 성찬이 있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방편들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그 교회의 역사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행해온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지혜로운 어떤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 여겨왔던 것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쪽의 측면을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핵심적인 거를 놓치지 않되,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그 이우석 목사님이었나요? 그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잘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어떤 코스를 뭐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관계를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조언들의 집약체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을 해놓은 이런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장 내가 또 주일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참고하면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좋은 얘기 벌써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한번 그 다음 주제로 한번 옮겨볼게요. 우리가 예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일은 예배만 드리는 날은 아니고, 네.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장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이상적일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민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장로교회나 또 많은 전통적인 서구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막 30분, 1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 소위 이게 집합 장소로서의 교회당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분, 15분 이내에 걸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제 교회당이 있고 예배가 이제 거행이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오전에 준비하고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각 가정마다 이제 가정으로서의 점심 식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패밀리 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밀 안에서 아침에 배웠던 말씀에 대한 토론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아주 리저리 보내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다시 채플로 모여서 이제 그때는 전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이러한 포맷이 굉장히 일반적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민교회는 일단 그런 형태로서의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한다는 게 좀 어렵죠.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이민교회가 저녁 예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7시에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예배 시간이 3시, 4시로 옮겨지죠. 왜냐하면 집에 갔다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저녁 예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우리가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를 꼭 어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팻말을 꽂아 놓듯이 이렇게 놓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을까? 우리 EM하고 좀 토론을 이것도 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에 가서 각자 음식들을 준비해서 팔락 스타일로 저녁에 어느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장시간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게 정말 좋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것도 좋은 모습이다. 근데 뭐 매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성현 목사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청년부에서 매번 그렇게 하고 네, 있지 않나요? 청년부에서 매번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가 같이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그냥 미국 그러니까 백인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거의 집에 바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진짜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저희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나진 못하지만 끝나고 이제 저녁 8시부터 한 1시간, 늦게는 한 2시간 정도를 들은 말씀으로 이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을 할 때 되게 적용점도 많이 찾게 되고 또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요 밤이 지나면 또 일주일에 치열한 삶이 시작되니까요. 저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다짐도 하는 시간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좀 짧지만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 간에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성도들이 같이 성숙해서 자라나가는 데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교회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항상 되진 않아도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그 주일 오후에 서로 만나서 함께 보내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루틴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look forward to 하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거를 좀 이런 뭐랄까요 좀 그냥 모이고 놀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모여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일주일을 준비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제 더욱 좋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 소그룹의 어떤 모임들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한 기준을 만든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그룹 말씀하셔서 사랑방 생각이 좀 났는데, 지금 뭐 각자 이제 줌으로 각 사랑방들을 이렇게 모이고 뭐 다른 형태로 다들 하고 있긴 한데, 그 사랑방들 물어보면 일부러 주일 오후에 모이는 그 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들 그날 배운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에 새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생각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주일 저녁에 하는 그룹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곧바로 교회에서 점심 먹고 모이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 모임을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냥 더 편안하게 만들자라는 의도였다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를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냥 빨리 하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면 좀 아쉽겠죠. 네, 도리어 예배 후에 가정으로 가서 각자 이렇게 좀 옷도 갈아입고 뭔가 이렇게 좀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벌든 쉐어링을 하면서 정한 장소에 따로 모여서 같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패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을 뭐 그냥 계속 우리가 갈 수는 없네요. 근데 이 질문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요즘에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주빌리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게 주일이 스포츠가 다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보통 풋볼을 본다든지 뭐 어떤 운동 시합 같은 거를 보는 것이 주일 오후에 일과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여도 그냥 가서 TV 앞에 모여가지고 운동 보고 뭐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슈를 다루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근데 과연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면에서. 아니 뭐가 이상적일까요? 그 뭐 문자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적용하는 분들, 뭐 미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네. 그렇겠죠. 네. 그냥 일절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건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뭐 풋볼 보는 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거의 베이스로 이제 뭐 이사야서 58장 가서 거기에 이제 어떤 쉼에 대한 이런 해석을 달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한국 교회도 이게 좀 남의 얘기는 아닌 게 뭐 저는 이제 자녀교육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자녀교육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뭐 청소년들이든 아이들이든 그 주일에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네. 그래서 뭐 대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주일에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그거를 그냥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질 못하시는 거죠. 이제 반드시 아이를 거기 데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주일은 그냥 빠지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한국 교회도 이게 스포츠, 아무래도 미국 안에 있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교육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렇게 이제 배우고 부모님들 따라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일 빠지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예. 늘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폭넓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가 그 2세들을 양육하면서 좀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만 그 이민교회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는 게 거의 삶의 중요한 규칙처럼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내가 주일날 못 간다라고 했을 때 I have to go to work 그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뭐 I have some school work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평생 어떤 그 인식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뭔가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해나가는데 상당한 손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필요하게 분리했을 때 오는 어색함. 이제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거,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예배 모범에서도 6번째 마지막 조항이 이제 이웃과의 mercy, 관계에 그렇죠.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단순한 레크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이상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옆에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살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펠로우십. 그래서 생명이 창조되는 그러한 펠로우십. 그리고 그거를 느끼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저는 좀 종합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에.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런 펠로우십이 우리가 하던 일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과의 그런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이 이번에 환대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웃과의 그런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지만 이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은 내가 안 먹겠다. 그런 어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탄력적인 어떤 크리스찬 라이프.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풋볼 얘기도 나왔지만 청년부 제가 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슈퍼볼 보고 이런 거 재밌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예, 1년에 한 번이긴 하죠. 매주는 아니니까. 거의 근데 풋볼 시즌은 매일 하죠. 매일 있죠, 게임. 주일날. 그러니까 좀 그럴 때도 또 이제 관계가 또 향상되면서 좀 초신자였던 친구하고 또 얘기가 나눌 기회도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가 교회를 나갔는가 말았는가 이것 가지고만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그 라이프를 즐거워하였는가, 이웃을 살리고 본인도 살아나는 그것을 내가 보았는가, 그냥 단순히 주의를 지켰는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모범이나 또는 이제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는 6일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주일날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주일에 해야 할 것들을 또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일로서의 어떤 그 독특함, 주일로서의 그 행복 이런 것을 리저브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의 어떤 의미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6대1의 어떤 그런 리듬이 깨지고 그냥 7대0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삶의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균형도 깨지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을 우리가 룸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막 빡빡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리저브 해놓고 그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일상적인 일 때문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날은 철치데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또 신앙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가 주일 정해놓고 만났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맞아요. 문제는 사실 아까 그 일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휴일이 제정돼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그 뭐 많은 노예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떡을 나누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나 또는 늦은 밤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기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슈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는 토요일도 쉬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포맷으로 사실 쉼의 개념이 꼭 주일날 그대로 연결돼서 주일 나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참 시간을 막 제가, 짧네요, 오늘. 막 역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쉽지가 않네. 근데, 아까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이 처음에 레이즈 했던 이제 그 문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주일에 일을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뭐 딱 선을 그어놓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그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내가 한 가지는 이제 이민교회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의 직종들이 과거에는 이제 먹는 장사들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이런 먹는 장사는 휴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동네일 경우에는 시내가 아니면 그래서 주말 장사가 큰 몫인데 사실 많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세탁소나 이런 데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 문을 닫는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도 주일 하루는 빼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힘들지만 노동이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선택이라는 게. 뭐 요즘에 세탁소마저도 이렇게 싸게 볼륨을 늘려가지고 하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요새야 뭐 전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안 좋지만 그래서 주일까지 여는 뭐 이런 이제 경우들도 생겼는데,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 컴밋되어 있는 많은 우리 1세들이 주일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를 선택한 그 이유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주일을 성도 공동체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포기하고 직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직장을 잡아야 될 때는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롱런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주일 내가 뭐 일을 안 할 수 있는, 뭐 대다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의사라든지 엉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저는 그 직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최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주일에 대한 무게감과 중요성을 조금 다르게 인식한다면 선택에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주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안식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잠 조금 더 잔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와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날인데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면 조금 더 고민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에 제일 바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쉬고 있는데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어떤 영적인 누림이 이게 단순히 잡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러므로 피곤이 쌓이는 날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나면 너무 일주일이 흥분되는 이제 이러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우리 토론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이걸 좀 보고 계신 분의 현재 삶의 상태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토론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시고 또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생존에 투쟁을 하는 듯한 그런 긴박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 인식하고, 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속히 좀 정상적인 그 패턴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또 예배도 우리가 바글바글 같이 드리고, 또 끝나면 바글바글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뛰놀고, 부모들은 키친에서 같이 음식 준비도 하고, 또 TV를 켜놓고 같이 모여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좀 흥겨운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힘드셨나 보다. 저는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아까 첫 질문으로 했던 거를 좀 잘라서 이렇게 뒤로 붙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안민환 전사님이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됐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대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